성령이 오셨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개념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의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성경의 제자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자칭 제자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 뭘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수박 겉핥기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구원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홀로 하신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역시 예수님 혼자만 그 십자가 죽으심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데도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그 성령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라, 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고 보혜사 진리의 영, 그리고 아들의 영, 자유의 영, 말씀의 영, 정직한 영, 성결의 영, 여러 가지로 분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분부한 것이 뭐냐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내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성령이 오셨다 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오시면 과연 어떤 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역사는 죄인들을 불러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참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이 진리라는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도라 그러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리란 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옳은 거,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진리라고 주장한 것이 실제로는 진리가 아닌 것이 판명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어디서 떴습니까? 해가 어디서, 그거 다 모르시나? 해가 어디서 떴죠? 예, 동쪽에서 떠서 어디를 집니까? 서쪽으로 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떠서 이렇게 지니까 해가 지구를 향해서 움직이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봤을 때는 아침에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달이 뜨는 거 보니까 지구는 그대로 있고 이 하늘이, 우주가 이 지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천동설. 천동설이 뭐냐면 하늘이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나 그 사상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믿음은 굳건해가지고 우리 특히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의 별, 해와 달과 별들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 우주가들이 지구를 향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6세기경에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폴란드 이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니야. 우주가 지구를 향해서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우주를 향해서 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했.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그 진리가 바뀌게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이탈리아에 있는 갈릴레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견해가지고 딱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그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도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그것도 발견하고. 그래서 기동실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계를 향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재판을 했어요. 너 이거 주장하면 안 돼. 그래서 이 갈릴레오가 그 당시에 많아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렇게 가택연금에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하지 마라,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종교 재판을 할 때 갈릴레오가 나오면서 했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니는 하지 마라 그러죠.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지구는 떠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얼마 전에 갈릴레오가 한 이 주장이 맞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진리는요, 당신은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잖아요. 전에는 옳은 것 같이 보였는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아니야, 옛날에 옳은 것이 잘못됐어. 그럼 또 정권이 바뀌면 그건 또 잘못됐어. 세상의 법이 그래요. 세상의 법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은 어디 못 간다 그래요? 아버지께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뭐라 그랬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런데요. 예수님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볼 수도 없습니다. 본다 해도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갖다 주고 아무리 읽으라 그래도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해.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만이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또 깨달을 수 있다. 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예요? 시작. 모든 성경은 누구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기독교인들만 읽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가들이나 문학가들 또 심지어 이 절에 있는 고승들도 이 성경을 갖다 놓고 읽는다 그래요. 왜 읽느냐? 하나의 관심사예요. 아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밖에 안 읽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양주동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때 70년대 제가 한 번 보면 그때 그분이 나와서 이 토크쇼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이 자칭 자기를 우리나라의 국보 1호라고 합니다. 국보 1호. 왜냐하면 정말로 박학다식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 그분이 일제강점기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여학교에 있는 학생을 짝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되는, 이 연애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니까 기숙사에 그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보내면 전부 다 사감이 보고 다 이렇게 분리하고 다 이렇게 안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주동 박사님이 그 당시에 여학생이 있는 그 학교가 기독교 미션 계통이니까 성경을 통독을 다 본 거예요. 보면서 성경 구절을 그 여학생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이 얼마나 절묘하게 연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심사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한낱 자기들의 관심사 중에 일부지 참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과 같은 하나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진리가 그 말씀 속에 있으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만약에 제 어머님이, 제가 아들이 목사랄지라도 아무리 예수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안 믿어지면 우리 어머니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30년 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당시 교수님들이 이제 그 강사로 일반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자기가 옛날에 시골 교회 가서 부흥회 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니까 하루는 그 교회 이 안수집사 한 분이 목사님께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는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부흥회 집회 마치고 우리 아버님한테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 집에 가셨대요. 갔더니 안방에 그 어르신이 이렇게 누워서 정말로 숨만 겨우시고 오늘 내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제 머리맡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입도 꾹 닫고, 근데 입은 다물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힘들게 아들을 부르더래요. 아들이 가니까 귀 갖다 대가지고, 얘야, 저기 서답에 어느 집에 내가 얼마 전에 돈 빌려준 거 있는데 그 치부채 거기 있다. 그 사람한테 꼭 돈 받으라. 그러고 난 뒤에 입을 닫더래.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제발 예수를 믿는다고 하세요.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고 아들이 그렇게 애원을 해도 말을 안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얘야,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노? 그리고 두고 돌아가시더래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주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지 어떡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장래일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알게 되리란 말이 3번이 나오는데요. 13절과 14절, 15절에 보면 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3절, 14절에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혹시 미래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그거 알겠다고 막 찾아가서 목사님 혹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돈 싸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장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어떤 능력 있는 많은 그런 목사님에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장래를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 하십니까, 여러분? 왜 궁금한 게 있으면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들을 돕고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 상담자, 위로자, 또 이제 뭐 이거 헬퍼, 돕는 사람,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구하시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나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아멘. 시작. 아멘. 자, 언제 받았습니까? 받은 날짜와 시간을 혹시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실래요? 목사님,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혹시 받은 날짜와 시간은 아십니까? 물으신다면 사실 저 받은 날짜와 시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는 것은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난 날 아십니까? 누가 알죠?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압니까? 언제 태어난지? 우리는 몰라요. 왜? 태어날 때 내가 그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떨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가 또 있긴 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 담메색에 가다가 참 부활의 주님 만나서 변화된 그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도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바람의 비유를 들으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쭉 좀 띄워먹는데,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람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시원하다. 어떻게 해서 시원하죠? 바람이 부니까. 근데 바람은 불어도 어디서 어디렇게 부는지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동쪽에서 바람이 싹 불어와서 내가 느낄 때, 어느 바람이 분다 그러죠?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구나. 동풍이 부는구나?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딱 느끼면서, 하면,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또, 무엇을 보고 느낍니까? 이 나뭇가지나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아니면 옷가지나 이런 것을 보고 흔들릴 때,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성령님이 구원받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여러분 이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자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면서 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돼요. 또 하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을 향해 주님 하고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고 부르실 때 한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주여 하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힘들고 어려움이 그 소리 하나에 주여 외치는 그 외침에 다 쏠려가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보여진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사랑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있고 이런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하호 하지만 슬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진 인상을 쓰고 다 두고 하는 사람처럼 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비록 태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또한 내게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누리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 그것을 알고 감사함을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과거와 다르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진다면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안 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가 싫어지고 어렵게 살고 싶어진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자연스럽고 전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여러분, 언제 기뻐집니까? 내 마음이 편안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 다 있죠? 다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나의 제사함과 구원을 위해 생명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제일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고통? 나를 위한 고통? 내 죄의 용서함? 그것도 있죠. 저는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그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내가 자유함 얻은 거, 이것을 알 수 있는 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을 참 베풀어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험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 감림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바라봅시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혹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셨지만은 내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과 환경과 이 여건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참된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의 위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내가 받았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때문에 내가 자라가지 못하고 정말로 많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상의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 모든 나의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다짐의 기도를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제 성령을 받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가득 차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성령이 이 시간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경쟁되고 아버지 헛된 것들이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심령에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로 마귀가 주는 우리 육신적인 이 어려움 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있는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이 거짓되고 더러운 가득 찬 이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